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여정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여행 코스는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14일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도착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아마 오늘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은 온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정결해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육의 평강, 샬롬을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축복에 대하여 성경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의 그 시작을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모든 복의 시작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6,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의 제목을 보면 제사장의 축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도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축복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라가실 때 손을 들고서 그 제자들을 축복했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복의 시작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비추사 내게로 향하여, 계속해서 너에게 you라는 단수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아주 개인적입니다. 히브리어 유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각 사람을 지명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살피시며 그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개인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각 사람을 돌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구원의 관계를 확인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의 백성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의 백성을 향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구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가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가치 있는 선물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협상을 잘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임재 그리고 다른 축복들로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평강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전쟁이 없는 것, 다툼이 없는 것 그 이상입니다. 평화를 뜻하는 히브리어 샬롬은 원래 처음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단지 배부르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영과 육이 우리의 삶이 완전함과 온전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단순히 구약시대에 성경시대에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녀 세대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18세 이후에 10명 중 6명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주일학교를 잘 출석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 참여하고 모태신앙이라는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8세에서 29세의 그 젊은 세대가 기독교 또는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와 신앙을 잃어버린 탕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이 사실은 모든 교회와 크리스찬 가정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주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이 악해서 세속화되는 것을 비난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다음 세대 사역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확인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자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광고했습니다. 부모들은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에 자녀를 맡기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을 지나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자녀를 그냥 맡기는 신앙교육, 위탁형 신앙교육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 교회 리더십, 교육학자, 신학자, 크리스천 부모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통한 지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서로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쉽게 이지하게 지내려고 합니다. 부모들은 가정에 별일이 없이 무사히 지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자녀들도 가정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주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그냥 이렇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는 더 큰 가치와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제자 훈련의 장소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인 공동체로 창조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함께 공유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든 가족이, 온 가족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성장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긍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녀를 깊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크리스천 부모의 사명은 착한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 부모가 할 일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그 자녀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그 제자도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데려다주고
다시 데려오는 것으로 신앙 교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위한 첫 번째 교사는 부모입니다. 교회와 교육자는 부모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말하는 것과 부모의 삶 사이에 그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본다면 과연 그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대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모델이 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돼서 병에 걸립니다. 그 아이가 먹는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해냅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아서 차가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수술을 마치고 나왔지만 아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간호사와 사람들이 그 아이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아이가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조금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연약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잘 자라갑니다. 사람들에게 크게 사랑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부모는 항상 가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그 아이를 치료하셨는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정에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그 아이를 축복했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학교에 갑니다. 미국으로 유학까지 갑니다. 그 아이에게 절대적으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유학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모가 개척교회 목사였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혼자 유학을 간 자녀가 걱정된 부모는 새벽마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공부했고 그 아이가 마침내 졸업을 하고 모든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아이가 유학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유학비와 생활비가 때때마다 놀랍게 채워졌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갈망하면서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는,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신앙의 유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그 기도 소리가 제 마음속에는 항상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부모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프라미스랜드 어린이들과 아가페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또 조부모로서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남보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남겨주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 세대에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조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 마음을 새겨 주십시오. 자녀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갈 때, 예배에 나갈 때 성경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이 있습니까? 조부모님들,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앱도, 그 어떤 큐티책도 성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빠르고 쉽고 간편한 것,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이미 말씀 속에 다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을, 조부모들을 준비시키십니다. KCPC는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가 부모를 제자 삼고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세대 간 제자 훈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많은 일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모를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한 첫 번째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자녀들이 변하고 부모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우는 영상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Your story here is just beginning, and already I love you with all my heart. From here on, I am committed to you every day. My little one, time passes so quickly. Blink and days become decades as 50 years slip away like water under a bridge. Be steadfast on your journey, eyes fixed on the adventure that has been written into your life. I will engrave the promises of God on your heart and in your mind, and in all things weave them into the fabric of who you are. Listen and look for moments that leave impressions on everyone you meet.
and sleep peacefully, knowing you are held in the refuge of His loving arms. Always possess the faith of a child, learning to cast your net from the other side of the boat. As your passions burn like a fire, light the path for generations to come. And when life's uncertainty tries to steal away your joy, I pray you remember whose shoulders are carrying you up the mountain. May you see God's paintbrush in every sunset, His specks of gold leaf upon the wheat fields, pottery in the sand. Always raise your hands in faith, even when the journey feels unknown, and teach your kids to do the same. And when the road leads through uncharted desert, I hope you will always return to the well. May the promises of His word forever roll off the page and into your heart. When you see your reflection, the sum of 50 years, what will you look like? How will your legacy unfold? Will you remain steadfast in wonder by His creation, suspended in space like a kite on a string? Reach out your hands to catch each grain of sand falling through the hourglass and make the most of it. My darling child, I will love you with all my heart every day.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KCPC를 축복하셨습니다.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KCPC 다음 세대는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며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에게 그의 얼굴을 향하시고 그 자녀의 자손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시고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의 축복은 부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 세대 신앙교육의 변화는 좋은 강사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에서 영적 리더로서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이 전달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에 나타나는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신뢰와 존경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 기도하는 우리 조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민수기 6장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집에 가져가셔서 썬데이 하루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everyday 날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식탁에 놔두고 거실에 놔두고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자녀들이 잠들 때마다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오늘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조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우리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은혜와 평강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고 유혹에 속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와 평강이 끝이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과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전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